오늘 봉독한 창세기 4장 4절로 7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러우면 지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러우면 지는 것인가?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났으면 부러우면 내가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과연 우리는 부러우면 지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드림,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그리고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으로 훨씬 더 이곳보다 더 나은 삶을 살리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미국을 부러워했습니다. 흔한 말로 미국 가면 뭐라도 좋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치안이 안전하고 그리고 삶이 편안하고 그리고 오랜 전통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러워하며 누구를 부러워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러움은 질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 분노는 결국 잘못된 행위의 결과를 낳기도 하지요.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부러움이 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내 제물은 받지 아니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는 안색이 변했고 분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부러움의 감정이 분노로 변질되고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은 동생을 해하는 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깁니다. 죽여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결국 부러움이 분노로 그리고 분노가 살인으로 그리고 죄의 모습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열심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이 질투로 그리고 그 질투가 분노로 그리고 분노로 변하면 우리는 잘못된 행위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비교하는 마음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비난으로 변화되면 그 비판은 온전한 비판이 되지 못하지요. 남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나를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면 그를 우습게 여깁니다. 끊임없는 비교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사회학자인 엘베로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말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과 감히 짝짓지 아니하고 그들을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교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보편적인 객관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타인의 장점, 타인의 성공이 나에게 손해가 올 때 우리는 질투하게 됩니다. 타인의 성공과 타인의 장점이 나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다면 우리는 그저 부러워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러움과 질투는 조금 구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객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의 감정, 객관적 감정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들어가면 그것이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심리학에서는 부러움을 두 가지로 구별한다고 합니다. 건설적인 부러움.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기 유발을 시켜주고 나를 자극시키는 그런 부러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다 뭔가를 잘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것은 긍정적인 부러움이에요. 반면에 파괴적인 부러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 해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못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바로 파괴적인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부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질투와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벨이 더 좋은 존재라고 여길 때 가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긍정적인, 창조적인, 건설적인 부러움이 아니라 파괴적인 부러움이 가인의 마음을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죠. 또한 오늘 부러움과 또한 질투를 보면서 이 부러움과 질투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그것은 끊임없는 비교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의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SNS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잘 활용하지 않지만 젊은이들 보면 자기 프로필 메인 사진에 보면 아주 근사한 곳에서 그리고 좋은 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지요. 남자들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딱 들고는 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커피를 찍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차가 무엇인지 차를 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자들은 그렇죠. 좋은 귀걸이나 반지를 보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SNS, 이 모든 것은 끊임없는 비교의 현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공, 타인의 잘되는 모습, 이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그 비교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혐오를 가져오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질투와 그리고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피로감으로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사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비교입니다. 그 비교가 부러움이 아니라 질투로, 시기로 나타날 때 결국은 세상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러우면 지는 것이 아닌 당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러움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러움과 질투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옆집에 아주 좋은 소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소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쟁기 끌고 밭을 내는데 우리 소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해요. 그리고 송아지를 얼마나 잘 낳는지 그 집은 송아지 낳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러운 것은 뭐가 부러운 거예요? 예? 부자 된 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런 소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건 부러움이에요. 저 소 때문에 옆집은 일을 잘하고 부자가 됐고, 나도 저런 소를 갖고 싶어. 나도 저런 소가 있으면 나도 밭일을 많이 하고 또 송아지도 많이 얻을 것이야. 이건 부러움이에요. 부러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객관적 감정입니다. 근데 그 부러움이 잘못된 시기와 질투는 뭘까요? 옆집 사람이 나보다 부자가 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집의 소가 병들었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좋겠고, 이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부러움은 기능에 집중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글씨를 잘 쓰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운동을 잘하면 그 기능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시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 싶은 것이 시기와 질투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반면 기능에 집중하면 부러움이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지금보다도 더 귀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러움의 감정을 시기와 질투로 변화시키면 비교해서 내가 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부러움을 협력과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질투하면 그 친구를 보기 싫죠. 그러나 그 친구가 부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에게 수학을 어떻게 푸는 건지 그 친구에게 배움을 어떻게든 하나의 공식이라도 더 배우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으면 부러우면 그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열심인 교인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부러움이에요. 질투는 나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시면 시간이 많으니까 저러고 기도하고 있지. 인생이 복잡하니까 저러고 기도하고 있지. 나처럼 평안해봐. 기도할 필요 없지.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러움을 내 발전과 그리고 협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전 이야기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골프를 하면 우리나라 남자 골프 선수들은 잘 모르죠. 여자 선수들은 세계 정상을 차지해서 박세리 이런 선수를 알지만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 옷 상표로까지 자기 이름을 내걸어서 우리가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죠. 그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미국의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14살짜리 소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잭 니클라우스입니다. 불과 10살 정도 차이 나는 그 두 사람. 근데 그 니클라우스가 아놀드 파마의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부럽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겠다. 결국 이 니클라우스의 끊임없는 성장으로 아놀드 파마와 이 두 사람은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적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이 경쟁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이 향상될 수 있었고, 우리는 적수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조력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둘이는 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발전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부러운 감정을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온전히 자기 발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부러운 대상에게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러움의 모습이고, 그리고 자신이 성장할 때마다 상대를 더욱더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열심히 있는 집사님, 나보다 더욱더 기도하는 권사님, 그리고 나보다 더 헌신하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을 삼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을 삼고 나를 성숙시키고 합력하고 협력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러움이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흔히들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추수해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하신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보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이지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고 그 마음이 없는 가인은 결국 그 마음 속에 죄가 들어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그 동생을 향해 분노를 가지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부러움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는 결국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러움으로 나를 발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죄의 자리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분노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 둘째가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 형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며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지요. 그러나 형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잔치 베푸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푼다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기와 질투를 내어놓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내 기준과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죄를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을 죄로 몰아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러운 것이 지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내 욕심과 욕망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분노의 열매, 죄의 삭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러우면 지는 것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죄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악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사자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그리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한나는 원통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찬양과 기도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태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부러움이 지는 것이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부러우면 지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부러움 자체는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을 잘못 다룰 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으면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비교의 렌즈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봐서 협력과 자기 반성의 발전의 기회로,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부러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